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4월의 둘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밤에 또 봄비가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말라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심령 가운데 거룩한 은혜의 단비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에는 별칭이 있는데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와 매우 흡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의 후속편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비유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이 두 개의 비유는 모두 다 농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농촌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촌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비유도 바닷가에 앉으셔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를 어디에서 말씀하셨느냐? 바닷가에 앉으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도 바로 바닷가에 앉아 있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물고기와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시면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 그런데 눈앞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관련된 비유가 아니라 농사와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두 개의 비유는 모두 다 장애물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도 이 곡식을 자라는 데 방해가 되는 새들이 나타나고 가시덤불이 나타나고 장애물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가라지의 비유에도 알곡들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가라지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가라지의 비유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에 관련된 해석까지도 함께 기록된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비유는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시거나 또는 설명하시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는데 그 두 개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라지 비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라지 비유는 천국에 관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가라지의 비유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히틀러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공간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히틀러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김정은의 나라는 김정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김정은의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게 되는 공간적인 개념에서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라지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교훈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이 비유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지요.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밭에 가서 좋은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그리고 싹이 날 때까지는 별로 알지를 못했는데, 이 씨앗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고 결실의 때가 되자 곡식만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종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분명히 씨앗을 뿌릴 때 좋은 씨앗들만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에서 와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기를 밤에 몰래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종들은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들을 다 싹 뽑아가지고 불에다 태워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은 대답하기를 아니다, 그대로 두어라. 혹시라도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가 있으니 추수 때까지는 가만히 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들은 다 모아서 불에 던져질 것이고 알곡은 차례차례 모아서 곡간에 넣어둘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라지의 비유에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사람과 그 사람이 뿌리는 씨앗과 밭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원수들과 가라지가 등장하고, 세 번째는 추수의 때와 추수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고, 이 예수님께서 뿌리는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이 씨를 뿌리는 그 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원수는 누구냐? 원수는 마귀이고, 이 원수가 뿌리는 가라지는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 즉 마귀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바로 세상의 끝날, 바로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추수꾼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추수의 때에 이 땅에 보내실 천사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특징은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 상반절이 말씀합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바로 원수인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그 사이사이에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들을 뿌리고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뿌리는 이 가라지들은 몇 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이 가라지들은 겉모습이 알곡의 모습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의 모습을 볼 때는 이것이 알곡의 씨앗인지 가라지의 씨앗인지 그 모습만 봐서는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적어도 땅에 심겨지고 싹이 나봐야 이것이 알곡 같다, 이것이 가라지 같다 어느 정도 분별할 수도 있고, 또 더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결실의 때가 되어야만, 추수의 때가 되어야만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단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달을 이자의 끝단자,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음도, 그들이 말하는 성경도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교회 등록도 하고 함께 교회 생활할 때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아픔이 생겼을 때에,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때 가라지들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두 번째 특징은 가라지들이 알곡들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들은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곡과 함께 심겨지면 알곡이 먹어야 할 영양분들도 이 가라지들이 먼저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키가 더 빨리 자라고, 그래서 알곡들이 받아야 할 햇볕도 키가 더 큰 가라지들이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지들이 알곡보다 모양도 더 이쁘고 빛깔도 더 고운 빛깔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들 역시도 알곡들보다 믿음이 더 빨리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이 더 많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곡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평소에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때가 되면, 매우 결정적인 때가 되면 가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라지들은 품종 자체가 알곡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씨앗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는 무엇이 알곡인지 무엇이 가라지인지 구별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품종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가라지들은 단 하나도 알곡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고, 가라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가라지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인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가라지들을 뿌리지만, 그래서 이 가라지를 통해서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강단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목회자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를 통해서 가라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대한 음모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로 인하여서, 마귀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사이에 가라지들을 뿌려대지만, 그러나 마귀는 결단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린 주인은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결실의 때가 되자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이제 구별하게 됩니다. 오늘 2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바로 이 가라지들은 씨앗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니까 이제 확연히 알곡의 모습과 가라지의 모습이 구별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종들에게 추수 때까지 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히 두라고 말하죠. 오늘 28절 하반절에서 29절 상반절입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주인은 분명히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다 구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라지들을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왜 알곡과 가라지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분명히 구별이 되는데, 그런데 왜 추수 때까지 그것을 뽑지 말고 가만히 두라고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혹시라도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알곡과 가라지는 땅 위에 있을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따로따로 구분이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알곡의 뿌리들과 가라지의 뿌리들이 모두 다 엉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분명히 가라지와 알곡이 따로따로 심겨져 있는데, 그런데 그 땅 속에서는 뿌리가 엉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 보면 그 뿌리가 엉켜 있어서 같이 알곡도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뽑지 말고 가만히 두라고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은 무엇이 알곡인지 무엇이 가라지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또한 주인은 이 가라지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주인은 알곡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알곡 하나도 다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뽑아내는 일을 잠시 보류해 놓은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는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지 아니하시는지 우리가 궁금해질 때가 있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그 가라지들만 쏙 빼낼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라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혹여라도 믿음이 부족한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잠시 추수 때까지 보류하시고 미루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직까지 추수의 시간,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아직은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라지가 누구냐? 가라지는 바로 악한 자들의 아들들, 바로 마귀의 백성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라지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악한 자의 아들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까지 이 일을 보류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비록 마귀에게 속해 있고 지금은 비록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추수의 때까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순간에도 구원의 문은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라지들을 뿌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했습니다. 중세시대의 마귀는 교회를 타락시키고 그리고 신학을 사변화 만들고 교회로 하여금 물질의 평안함과 또 권력의 맛에 길들여지게 하여서 교회를 타락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대 시대의 마귀는 사람의 과학과 사람의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내렸지만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현대 시대에도 수많은 이론들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다원주의들, 진화론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렸지만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수많은 실용주의, 내게 도움이 되면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되면 안 믿을 수도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수많은 이당 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이 마지막 세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원수의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앞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라지들을 뿌려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에, 추수의 때에, 결산의 때에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 결산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들은 언젠가 반드시 추수의 때를 맞이하게 되어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의 능력을 테스트받는 시험의 때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의 때를, 이 결산의 때를 누가 결정하느냐? 그것은 바로 주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바로 언제 추수할 것인지 그때를 누가 결정하느냐? 그것은 바로 주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인이 추수의 때를 자기의 주권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추수의 때에 어느 것이 알곡인지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구분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주인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추수의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무엇인지 구별하는 모든 것이 다름 아니라 주인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지막 그 결산의 때, 마지막 그 심판의 때를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로 그때에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그것을 구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최종적인 심판, 이 주권적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원수인 마귀는 우리의 마음밭에 언제 가라지를 뿌리는가? 마귀는 교회 가운데 언제 가라지를 뿌리는가? 사람들이 잠잘 때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잘 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캄캄한 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시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잠잘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때에,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찾아와 그 시간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끊어지고 우리의 삶의 말씀이 끊어지고 우리의 삶이 은혜가 끊어진 바로 그때에 마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교회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추수의 때가 다가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써 오늘 또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기도가 끊어지고 우리의 삶의 말씀이 끊어진 바로 그때에 마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바로 그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를 향한 마귀의 공격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집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알곡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어도 가라지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알곡들은 기꺼이 그 문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들은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가라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더러우면 알곡들은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이 알곡인 것이지요. 가라지들은 누가 이렇게 청소를 했느냐고 원망하는 사람이 가라지들인 것입니다.
교회 파킹장이 불편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멀리 파킹을 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알곡들이지요. 그런데 내가 매일 주차하는 이곳에 누가 주차해 있느냐? 여기는 내 자리인데 감히 누가 여기에 주차해 있느냐? 그것이 바로 가라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이 시대는 어떤 때인가? 이 시대는 놀러 다닐 때가 아니고, 지금은 여행 다닐 때가 아니고, 지금은 취미생활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영혼을 구원할 때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은혜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비록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은 비록 추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세상을 향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수의 때, 그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은혜 받는 일에,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그리고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동안에, 우리가 말씀 펴지 않는 그 때에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교회에 가라지들을 뿌려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를 더욱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마귀의 공격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격은 더욱더 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은 은혜의 때이요, 아직은 구원의 때이지만, 그러나 추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는 일에,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는 일에 전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의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그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그 마무리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 있는 사람, 그래서 추수의 때에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 같은 삶을 살아십니까? 아니면은 가라지와 같이 추수의 때가 되면 불에 던져져야 될 가라지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이기에,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감으로써, 그래서 추수의 때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는 알곡의 인생, 알곡의 가정, 알곡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